내 뜻을 정하라, 영적인 마지노선을 정하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러나 신중하고 겸손함으로 살라. 왜냐하면 다니엘 역시 뜻이 정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관장을 대할 때나 그리고 감독관을 대할 때나 그들의 입장을 이해했고 수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뜻한 바가 있고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결단이 섰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그 결단들을 향해서 행해야 할 때는 분명한 것은 무례함이 없어야 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포용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골자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뜻을 정해라. 영적인 마지노선을 정해라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 믿음 안에서 타협할 수, 절대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이해도 안 되고 관용도 없다. 내 믿음에는 이런 것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 한 가지씩은 있어야 된다. 영적인 마지노선, 영적인 최후 방어선을 구축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나 신중하고 겸손함으로 그 태도를 취해라라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첫 번째 뜻을 정하고 두 번째 그러나 겸손하고 신중함으로 살 때 살아가야지만 자, 또 하나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요. 11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아멘. 뜻을 정했고요. 사람들 환관장과 감독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직까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도우심을 소망하는 것 역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고 그들 앞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멈추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마음 역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은 거절당했어요. 그를 이해했지만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와 기다림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인물이 발견됐고 새로운 계획이 생겨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노력했고 수용했지만 내 속의 이 갈망, 내 뜻한 바를 행하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그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것을 분별했겠죠. 그러자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감독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로운 인물이 발견되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그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저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 사람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 훨씬 전에도 이 사람은 환관장 밑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장이었을 겁니다. 그 감독관이 전에는 눈에도 안 보였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니까 환관장에 거절하고 난 다음에 뭐가 보여요? 감독관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라도 부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겠죠. 한옥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역시 세상 속에서 이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이 부분을 신뢰라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그리고 검증의 기간, 시험 받는 기간이 있다. 어떤 면에서 시험은 꼭 필요하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시험은 영적인 실력을 입증해주는 도구가 된다. 특별히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말을 삶으로 입증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성공은 이렇게 조금씩 쌓인 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마침내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귀한 예물과 향품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도 얻게 된다. 마치 다니엘이 벼락 출세를 한 듯하다. 그러나 실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바벨론 왕국 내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겠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섰어요. 그것을 환관장에게 말할 때 무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수용했습니다. 그의 입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감독관에게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한옥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그렇게 본 거예요. 신뢰를 쌓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 신뢰가 서려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모습이 믿을만 해야 되고요. 이 믿을만한 사람이 나대지 않고 겸손함을 겸유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입장을 얘기하면 이 사람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 관계를 쌓아갔다라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다니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를 쌓는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방법을 간구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배나무 밑에서 배 떨어져라, 감 떨어져라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 주위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뢰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나 의심을 표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여전히 내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신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사람들과 만난 사람들과도 신뢰를 쌓아가는 그 싸움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기에 세상 속에서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쌓으며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오늘 시대 역시 바벨론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야, 편하게 살아. 신앙생활도 하면서 너의 삶도 즐기면서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뜻을 정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작은 순종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과정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천임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세상과 환경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경을 여시고 또 다른 환경으로 이끌고 가심을 느끼고 나는 알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선택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배 현장에서의 내 모습만큼 중요시 여길 곳이 바로 삶의 현장임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뜻을 정하라. 두 번째, 그러나 신중하고 겸손함으로 살아라. 세 번째,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인지하고 살아라. 마지막 네 번째, 결단과 행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9절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9절.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결단, 이 다니엘의 결단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관장이 그 다니엘의 결단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 다니엘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다니엘 역시 그 환관장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 역시 다니엘의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이 부분을 백석대학교 대학원 송병현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모든 일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노력과 환관장과 감독관의 인간적인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로 보인다. 당연하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좋은 상관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이 좋은 상관을 만나고 상관들이 청년들을 특별히 배려한 것이 우연일까? 저자는 아니라고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일이라고 한다. 9절,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단번에 사안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며 맺으신 시내산 언약에 대한, 시내산 언약이면 모세 때예요. 모세 때의 시내산 언약에 대한 충성이 타국으로 끌려온 히브리 청년들의 삶에서 빛나는 순간이다. 성경이 오늘 본문 9절에서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이라는 구절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의 선한 결단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히브리 청년들의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용인된다면 이런 여론도 조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한들 내가 싫은 것을 요구하면, 저렇게 겸손하게 요구하면 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될 수 있겠죠.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데 왜 지들만 저렇게 튀려고 하는 거야? 왜 저렇게 지들만 유난이야? 누구 신앙생활 안 하는 줄 아나? 누구 신앙생활 안 해봤나?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야. 나도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 먹어. 왜 지들만 저렇게 유난이야? 그냥 좀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나? 저것 때문에 우리 피해 입으면 어떡해?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야, 너만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도 크리스천이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 사람들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안 믿어. 또 그 사람들 너처럼 그렇게 막 너만 믿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그러잖아. 야, 너만 믿는 거 아니야. 나도 믿어.
그런데 난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게 안 살아. 할 거 하고, 즐길 거 즐기고, 먹을 거 먹고, 야,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어때? 괜찮아. 그런다고 천국,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늘 듣는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채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육식 그만한 얘기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이 아이들을 시험해봤더니 열흘 동안 시험해봤더니 이 아이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는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왕의 사내진미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얘네들 더 포동포동하고 더 생기가 나고 윤기가 나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늠름해 보였다. 이들은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먹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낫게 됐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먹은 청년들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함을 지키며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감독관은 그들에게서 왕의 음식을 거두고 계속해서 채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채워야만 풍족해진다고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술 문화에 동조해야 인맥이 넓어지고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야 이익을 본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세상보다 더 빛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 여기서 꼭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마음을 변하고 뜻을 정하고 가는 그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그렇게 뜻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선과 후가 명확히 다릅니다. 오늘날의 성공 비법, 오늘날의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리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기대를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기대 없이 그냥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지켜나간 거예요. 이들은 성공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순종했을 겁니다. 이들은 나에게 그 성공이 명예와 출세가 보장되지 않았다 한들 설사 순교하고 죽는다 한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겁니다. 왜? 그들은 어떠한 열매를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합시다. 세상의 출세,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뜻을 결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은혜가 있기에 적어도 난 이미 구원의 영역에 이르렀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라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뜻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은혜니까, 선물이니까.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게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게 목표였지 바벨론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거대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음식을 먹으라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속삭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발견되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겠다. 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나가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채워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도박하는 복권 긁는 식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복권을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야지 선거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열흘 후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삶을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